지난 주간은 순종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종과 만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내가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알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성경적 믿음을 알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빠졌던 함정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화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대인에 빠졌던 함정에 나도 빠진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왜 차별화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면
나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했던 그와 같은 함정에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 원했냐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받기를 원했단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를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나를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걸 나에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 하기를?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또 사랑하라?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쳤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그랬어요. 나만 사랑해. 너는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해. 우리 민족을 사랑해.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그러나 너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너도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내가 복을 받고는 그냥 끝나려고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이 나옵니다. 가나안과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히 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가나안은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에는 풍년이에요.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과 풍년. 그리고 가나안은 순종의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는 거죠.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어느 날 그와 같은 명령을 듣고 그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까지 와서 또 하란에서 또 어디로 오냐면 드디어 가나안에 왔거든요. 이 가나안까지 오기 전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이 심히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을 말씀하면 좀 더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실은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아야지잖아요. 왜? 고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기근이 왔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큰 그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모델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여곡절 끝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도 베푸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져야 되고 날로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인 그 모델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당연히 나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델이니까. 그가 모델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모델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좋아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사기를 쳐요.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근데 어려움이 딱 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러나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많아요. 항상 잘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주에 그 농장하시는 우리 백성군 권사님도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작년에는요. 근데 그 백성군 권사님은요 남에게 퍼주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어제도 우리 교회 보리쌀 8개인가가 오고요. 양파도 여러 망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한 2개는 또 이렇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눠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영암에 있는 또 유광현 목사님도 뭐 보리쌀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베풀어요, 베풀어.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풍년 주세요. 풍년 주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폼싹 망했어요. 올해는 이제 양파 뭐 풍년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작년과 올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좋은, 막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주면요, 하나님이 막 부어 줘야 되잖아요. 좋은 일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모델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는,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모델 가서 이렇게 뭐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일 속에서도 은혜, 나쁜 일 속에서도 은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 하면서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가나안과 애굽에 뭘 알아야 되냐면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이 나는 것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가 아주 나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이야기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 때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내려가지 말라. 그냥 기근 속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런처럼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에게도 그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참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왜 자꾸 내려가는 거냐? 우리 인간은 왜 자꾸 하나님 말을 거역하면서 내려가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애굽은 지대가 낮은 곳이고, 그래서 이 애굽은 지형이 좀 낮고, 그래서 뭐가 풍부하냐면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옥토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많다는 얘기야. 좋은 땅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는 씨를 뿌려요. 땅에 씨를 뿌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둬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누가 주냐면 내가 줘. 내가 준단 말이에요. 왜? 사방에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느 시대나 늘 생명과 직결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니까 물 깨끗한 물 먹으려고 정수 먹고, 그 다음에 또 사서 먹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서 물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아무 데서 물 먹어도 됐었어요. 그만큼 이제 깨끗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무 데서 왜 물을 안 먹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왜? 어디나 물이 풍부하니까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가나안은 그렇잖아요. 가나안은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산악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 산악지대다 보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담아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산악지대다 보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지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사막지대라고 하면 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막지대는 비가 없으니까 뭐 담을 수도 없지만 이 가나안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담아 놔야 눈이 있잖아. 근데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문 들면 우리도 하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풍년이 되는 것이고 비를 안 주면 흉년이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두 번째예요. 씨를 똑같이 뿌렸어요. 애굽에서는 물이 많으니까 내가 물을 준단 말이야. 내가 물을 줘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준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란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수고로움으로 뭘 한다?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네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측면에 볼 때는 뭐냐면 순종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측면에 바라볼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은 자꾸 왜 내려가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랑을 해. 이 가나안에서는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 어떤 그와 같은 결과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하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랑하려고. 누구를? 자기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 풍성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와 같은 일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왜?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은 결실을 얻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자랑한다. 근데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으니까 풍년됐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와 같은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나도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는 자꾸 뭐냐면 좋은 일만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다 보니까 안 일어나면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왜? 자기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니까.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는 반드시 알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알으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알으라고 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도 반드시 뭐하라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얘기죠. 뭘 알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믿음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알아라. 믿음을 알지 못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너는 반드시 믿음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에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에 부르는지는 몰라요. 처음에는 몇 세에 부르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이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르에서 불러서 그가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종해가지고 결국 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때가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인 야곱을 낳습니다. 이때가 100세예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에 누구를 낳냐면 이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아요.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가 야곱의 130세입니다. 나이. 애굽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몇 년을 거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왔지만 점점 인구가 많아져 갖고 여기서는 큰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종사를 하냐면 40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40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오.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한 것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하실 이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여기에요. 여기 이스마엘 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고 난 후에 약 그냥 10년, 정확한 것은 물론 10년. 그러면 10년에서 이 말씀하실 때가 그러면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85세라고 하는 거예요. 85.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86세니까 그 앞에 해 오늘 15장 말씀하실 때는 보통 85년으로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세까지 계산하면 몇 세요? 15년. 그죠? 15년이요. 15년 플러스 그 다음에 100세. 그 다음에 이삭이 60년이 지났어요. 60년. 그렇죠?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몇 세에 했어요?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낳고 130년 때 애굽으로 가서 그리고 400년을 거류하고 그리고 사막 40년을 하고 하면 몇 년? 645년이 나올 거예요. 더해보면 대충 뭐 정확한 숫자를 이게 6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00년 645년인데 600년 참 보십시오. 여기 이야기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면은 85세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네 자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올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645년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85세 때 말을 했어요. 너는 뭘 반드시 알라. 너희 후손이 어디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몇 년 뒤에 645년 뒤에 들어가는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참 미래의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몇 세까지 사냐면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645년인데 85세에서 75면은 이게 90년이잖아요. 그죠? 90년 살고 죽어요. 90년 살고 죽어요. 근데 죽는데 아직도 멀었어. 645년 되려면. 그러잖아요. 90년 하고 죽으니까 645년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참 멀어. 근데 죽었어. 근데 뒷일을 너는 기억하래.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저 10년 뒤에 일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 권사님,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래, 하나님이. 뭔가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날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니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어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대?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대.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러면 천국 가는 일은 나 아직도 저 뒤의 일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재림한다는 너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저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어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장할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팔 불면서 오시면 내가 너를 들어 올릴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또 일어나서 나가서 신앙생활 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내가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너를 들려오는게 네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들려오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645년에 일어날 일을 네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아이 하나님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내가 뭐 그렇게 삽니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살다 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장담하거든요. 여러분도 천국 못 갑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거라고. 뭐 장담은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그 당시 때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알아라는 얘기는 이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너희는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잘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 미래 일을 오늘로 당겨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소망과 어떤 보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잘할 사람 누가 있는가? 천국도 안 보내준다고 하고 그냥 똑바로만 하래. 똑바로 그냥 똑바로. 그럼 누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아니 하루 일가 대가도 안 주면서 일만 똑바로 하라면 누가 똑바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죠? 일 안 하죠. 일당 안 주는데 누가 일할 거야. 일당 안 주면서 말이야 일만 하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냐는 얘기죠. 우리가 일당을 딱 준다라고 하는 보장 속에서 하루 얼마 줄게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속에 그와 같은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아브라함이 645년 일을 기억하고 알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진리의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다. 그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알고 열심히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604년 것을 기억하고 내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믿고 소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